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와 성육신의 신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 즈음에 자주 또 많이 들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아름다운 성탄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세히 잘 살펴보면 복음의 보편성, 누구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들려져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참된 경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또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러한 문제, 이런 질문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지금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경배, 우리의 예배는 진실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찾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 오실 때마다, 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참된 경배의 의미를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확인해야 하고, 복음의 보편적 성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께서 이러한 은혜, 이러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간절함을 봐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동방, 문자적으로 해 돋는 곳, 해 뜨는 곳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란 지역.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천문학과 점성술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박사들이 나옵니다. 박사, 마고이라고 하는데 원래 페르시아의 제사장 계급을 가리키는 말이 마고이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박사들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보통 천문학자들, 또 점성술사,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웠던 현자들, 이런 사람들을 박사들 이렇게 이제 불렀던 거죠. 이들은 단순한 이 점성술사가 아니라 당시 최고 수준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의 고문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이 박사들입니다. 성경은 박사들의 정확한 숫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동방박사 3사람, 찬송가도 이렇게 부르고 얘기하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예물의 숫자 3가지를 가지고 황금, 유향, 몰약, 이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800km, 1000km 정도 되는 곳에서 동방박사들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이 3사람만 달랑 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더 많은 상단, 더 많은 사람들이 꾸려졌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또 지위, 신분도 높은 사람들이었을 것인데 자기들만 달랑 왔겠습니까? 다른 많은 수종드는 사람들, 집 나른 사람들, 짐꾼들, 또 옆에 호위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왔을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당시에 장거리 여행이 얼마나 또 위험합니까? 그러므로 좀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호위하는 사람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았을 것이다. 이들의 종교적인 배경을 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대표적 종교,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교에서 혹시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라고, 조로아스터교, 배화교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교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편만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걸 다 믿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거기를 믿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 종교는 이 페르시아의 대표적 종교였는데, 선악의 대립과 최후 심판을 얘기하고, 또 여기도 유일신 사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유대교하고 많은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성탄절 즈음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전 7세기 전에 이미 포로로 많이 유대인들이 잡혀갔다고 그랬죠. 어디에? 이러한 이라크 지역에. 그 이제 에스더서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배경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역에 갔던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잡혀갔다가 1차, 2차, 3차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돌아왔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기서 머물러 사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간도로 북해도 쪽으로 저 멀리 잡혀갔던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 다 거기서 고려인 3세, 4세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그 땅에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에 많이 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정착해서 살았을 것이다. 그들의 영향을 통하여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영향, 탁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유대교 사상이 전해졌을 것이다. 성경, 단편 성경들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기대를 알고 그 내용을 가진 채 이들도 여기까지 찾아왔을 것이다 하는 거죠. 2절 보시면 2절에는 2절이 누구의 말입니까? 2절이 누구의 말입니까? 누가 하는 말입니까? 동방 박사들의 말이죠. 동방 박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별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이 시간에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별의 정체가 아니라 그 별의 의미입니다. 민수기 24장 말씀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기 나오는 별, 민수기에 이미 저게 나오는 거죠. 메시아를 별로 상징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본 이 별은 단순한 천체 현상이 아니라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웁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초자연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배우죠. 일반 계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해, 달, 별, 물, 공기, 바람, 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한 계시, 이건 따로 있습니다. 특별 계시,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 구름 가운데, 또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음성 가운데, 이게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죠. 이 계시의 종합,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계시가 그 다음엔 없죠. 이 별은 뭐겠습니까? 이 별을 생각하면 뭘까요? 이 별은 뭐라고 보면 됩니까? 특별 계시죠. 그리고 일반 계시입니다. 별인데 특별한 별입니다. 별인데 특별한 별입니다. 일반 계시인데 특별한 목적을 가진 별, 특별 계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을 보여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라크 쪽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별을 통하여 동방 박사들이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사인을 줬다는 얘기죠. 저들에게. 이들은 이제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체험하고 돌아가게 되죠. 이 사람들은 신자로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미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제 로마서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사람들의 DNA 속에 신성, 종교심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발현되는 것이 불교로, 이슬람교로, 천지신명이나 무슨 남녀 호랑교나 원불교나 이런 걸로 표현될 뿐이죠. 하나님께로 딱 이게 향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이미 심겨진 거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속에 신의 지문, 하나님의 지문이 생겨지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흔적이 나타나고 뒤에 낙관을 찍든지 이름을 쓰든지 보면 저 사람이 그린 거구나 알게 되고 저 사람의 화풍은 저렇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다. 신 안 믿어요. 나 무신론자요 라고 말하면 더 강하게 말할수록 그 사람 속에는 더 강한 신심, 종교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의 이끌심 가운데 딱 맞게 되면 여러분처럼 저처럼 신자가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자연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특별 계시인 별을 통하여 메시아 탄생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의 이 여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떤 학술적인 연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왜 왔다고 그럽니까? 2절 끝에 보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경배가 목적입니다. 그들이 이 아기가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라 경배받을 만한 신적 존재인 것을 인식하면서 왔다 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바그다드 정도,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800km에서 1000km 정도 떨어진,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몇 달이 걸리는 거죠. 뭐 말이든지 낙타든지 약대든지 뭘 타고 오든지 간에 몇 달이 걸리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됐고 도적들의 위험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경제적인 어떤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보세요. 황금, 유향, 몰약, 당시에 가장 비싼 것들입니다. 특히 유향과 몰약은 당시 황금만큼 귀한 향료였습니다. 결국 이걸 뭡니까? 이걸 준비해 왔다는 거죠. 자신들의 재산을 아낌없이 바쳐서 이 먼 여행을 감당한 거죠. 감행한 거죠. 돈 많이 들여서 많은 사람을 부려서 뭔가 있다 사인을 본 거죠. 그래서 경배받을 만한 어떤 신적인 존재를 그들이 이제 인식을 한 거죠. 별을 통하여 전에 내려온 그 전승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조상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의 어떤 조상 또 성경에 나타난 어떤 내용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훗날에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고 그것이 이제 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듣고 오는데 온 재산을 팔아서 바쳐서 그걸 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과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가? 뭐 단순히 그 시대 그 사람들과 우리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왜 오는가? 예배는 왜 들으러 오는가? 예수 만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만난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필요를 기도하고 찬송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드리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왜 옵니까? 목사 만나러 오고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땐 참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신자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만난다고 일요일날 시간 내서 자기 돈 들이면서 가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 이상한 사람들인데 왜 오셨느냐 하는 거죠. 어떤 태도로 오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가? 재물을 희생할 수 있는가? 동방박사들은 모르긴 해도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팔아서 이걸 준비해서 왔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왔을 수 있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태도가 있는가? 주일 교회 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떤가? 점검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들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찾고자 하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찾게 해 주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9절과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이 오다가 예루살렘 인근까지 베들레헴 인근까지 왔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별이 없어져가지고 찾아간 곳이 당연히 왕 정도로 오셨을 것 같으니까 왕궁을 찾아간 거예요. 헤롯 왕이 있는 대로. 근데 거기서 이제 못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왕궁에서 나오는데 다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 자신들을 인도했던 별을 다시 만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만족이나 안도감이 아니라 압도적인 환희와 감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동방박사 일행이 이렇게 기뻐했을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간절한 마음, 찾고자 하는 마음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기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와서 길 잃고 헤맬 때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별을 보내셔서 그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시게 되자 엄청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찾고자 하는 마음,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찬송, 그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기도, 하나님이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번 1시간 10분 정도 때우는 그 예배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매주 다른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여기에 듣고자 하고 이 말씀에 결단하고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빈 마음으로 생각 없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 예비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뭘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실 때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교회 오시고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언제요?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찬송하실 때마다 저런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시라 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종교적 배경이 오히려 이방 종교, 조로아스터교 그런 배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저들의 간절함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초기에 몇 안 되는 은혜로 저들에게 갚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을 체험하려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의지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는 그런 의지, 그런 열정,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접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근처에 와서 별이 사라진 거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절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왕 헤롯 대왕입니다. 로마 황제의 후원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으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정통성에 대한 의문과 위협을 받고 있었죠. 아마 모르긴 해도 돈을 가지고 그 자기 지위를 샀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이 말에 이 사람은 놀라게 되는 거죠.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는 거죠. 유대인의 왕? 자기는 에돔 족속인데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통치와 여기에 위협이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메시아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오직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위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의 교활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겉으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메시아를 경배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뭘 했습니까? 죽일 방안을 생각했죠. 8절에서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헤롯의 반응, 저 뒤에 가보면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어린애들 싹 죽이는 것을 보게 되죠. 2살 이하 아래. 이러한 헤롯의 반응, 거짓말이죠. 오늘날에도 사람들 모습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언뜻 보이는 그러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적인 행동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압니다. 일부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명품 목걸이를 선물한 건설업체 회장이 있죠. 이분은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자신의 건설사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대형 교회 한 40개 정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조찬 기도회 회장도 지금 맡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고 자기가 명품 귀금속을 뇌물로 주었노라 자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사야 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설교를 준비하면서 뇌물 단어를 가지고 찾아왔더니 성경 구절이 수십 곳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에. 그게 뭐냐? 신자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신자에게는 뇌물이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되는 거죠. 모든 나라 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한 법률 조항에 신자들은 철저하게 잘 순응하고 따라가야만 됩니다. 우리 신앙과 대척점에 서지 않는 한 우리는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신자라고 하면서 신자답지 못한 모습이나 행동, 행태를 보이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것을 금하고 있는가. 제가 그 기업체 사장님만 얘기하는 거지만 회장님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천석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만약에 욕을 먹는다. 행동을 참 선한 행동을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헤롯이 자기가 말로는 경배하겠다고 말하면서 뒤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들은 성경 지식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완벽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자 즉시 생각한 게 뭡니까? 그 미가서 5장 2절을 생각한 거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 하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답을 줍니다. 전해줍니다. 성경 해석도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에서 누구도 그래요? 내가 한번 가보죠. 우리도 같이 갑시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박하게 아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도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가라고 알려줍니다. 얼마나 위선자들인가 하는 것이죠.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몇 달간의 긴 여행을 감수하면서 왔는데 바로 옆 동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몇 시간의 걸음도 가려고 안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정신 차리라 하는 것이죠. 성경 알면 뭐 하느냐. 너부터 그렇게 살라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설교만 하면 뭐 하느냐. 너부터 실천하면서 설교를 전하라 하는 거죠. 성경 지식과 아는 것과 행위가 충분히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신앙 차이를 우리는 여기서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아는 거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는데 그거 소용없다. 행동을 잘하라. 삶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 신학적인 정보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천당 가느냐 그거하고 별개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보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무관심은 더 깊은 문제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저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메시아 오시기를 바랬을까? 기다렸을까? 메시아가 필요했을까?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들은 뭡니까?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요즘 같으면 종교 카르텔의 최정점에 있어서 굳이 예수가 안 오셔도 메시아가 안 오셔도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권세, 지위, 재물 이걸로 충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기 예수가 오셔가지고 자기들 지위가 위협받는 것을 이들이 원했겠습니까? 메시아의 출현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헤롯 대왕하고. 3절 보십시오.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소동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소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메시아 출현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저들도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듣고 배우고 했을 거니까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겠다,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 질서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죠. 기존 질서의 변화를 의미했고, 이것은 또 혼란과 불안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의 위치가 좋은 거예요. 안정적인 상태가 좋은 거죠. 근데 이게 깨지는 것을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랬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또 헤롯 왕의 반응을 보고 정치적인 위험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잔인하게 제거한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죽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실제 이후에 16절에 보시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아이들 싹 죽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2년까지, 맥시멈 2년까지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별이 나타난 그 시점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몇 달 걸쳐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아예 싹을 자르는데 2살 이하에 싹 죽이라고 했으니까 1살부터 2살까지 그 어간에 어느 시점에 예수께서 나셨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준비 부족이었다 하는 거죠.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저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누굽니까?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에 지금 압제당하고 로마에 점령당한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저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 영적 메시아, 자기 영혼을 구원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줄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아예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본 여기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것을 이미 예고를 했죠.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이 약속을 받은 거죠. 너희에게 메시아 보내주겠다 약속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성전에서 모임도 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저들에게 제사장, 선지자들도 있죠.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구약 성경 없었어요. 제사장, 선지자 당연히 없죠. 다른 이방 종교 믿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들의 여행을 시작했는가? 별 하나 보고 시작한 것입니다. 별 하나만을 보고 긴 믿음의 여행, 경배를 위한 먼 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찾아가서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근데 선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마침내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시작.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쫓겨나는데 11절 보십시오. 11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바로 이 동방박사 같은 이방인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고,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 이건 참 아이러니 아닌가?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진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잘 풀지도 못하고 화해를 잘 하지도 못하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고 툭툭 털고 잘해봅시다, 그러면 끝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꽁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풀지 않고 가는 경우들도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신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둔감할 수도 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기 교인들 끌고 넘어가는 거죠. 통일교와 손 잡기도 하고 별별 이상한 일에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 교수들이 통일교와 대주는 돈 가지고 성지순례 다녀오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성경 지식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하는 것이죠. 결국 메시아에 대한 반응은 각자의 마음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찾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권력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아를 대적하고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과 현실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관심한 거죠. 굳이 오실 필요 없는데, 지금도 좋은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보셔야 내 마음은 과연 어떤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매주마다 목사는 설교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함 없이 교회를 오시기도 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실지,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순간이 올지 모르는데 어찌 그렇게 마음을 해이한 채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회심하지 못한 성도들,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실제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회심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달라집니다. 만나면 변합니다.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예수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는 그것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는 내내 이것을 강조하고 전하다가 결국은 은퇴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더 거기에 거하시고 더 구원받은 신자답게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전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을 것이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항상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체험하지 못하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감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바뀌는 삶이 없는 거예요. 늘 미지근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만 교만하고 계산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물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이 오늘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거기서 중요한 게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인데,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먼저는 엎드려라는 표현입니다. 엎드려.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굴복, 경외를 나타내는, 경배하는, 예배하는 태도, 자세, 엎드려입니다. 둘째는 그 경배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엎드리고 있습니까? 아기에게.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자, 저들이 본 것은, 그 동방박사 일행이 와서 본 것은 화려한 궁전에 있는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집에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겉으로는 경배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죠. 초라한 집에 말 구육관 혹은 그와 비슷한 환경, 아주 초라한 환경에 어린아이가, 좀 컸을 어린아이, 완전 신생아 갓난아기가 아니고 몇 달이 지났을 5, 6개월, 7, 8개월, 1년 정도 됐을 그러한 아기의 모습을 본 거죠. 하지만 저들은 신앙의 눈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자신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 아이라라고 하는 것을 즉시 알아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참된 본질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보이지 않는 예수를 만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안 보여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참된 신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성령,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것을 믿고 능력하고 인지하고 지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분께 내 삶을, 내 인생을 드리고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뭘 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좀 봐야 됩니다. 그들이 가져온 이 세 가지 예물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황금은 왕족에게만 허용된 귀금속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래서 황금을 드림으로써 이 아기가 진정한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아기 예수가 지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인정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었죠. 또 그 다음 물질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으로 사용되었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향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기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략입니다. 모략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죠. 모략은 시체를 보존하는데 방부제, 나프탈렌 같은 그러한 향료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몰약을 발랐다, 그 기록이 있죠. 따라서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기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고난의 종이십니다 하는 것이 그들은 모르고 했겠지만 상징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 예물 속엔 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또 풀어보면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은 무의식 중에 예수님의 삼중직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셨죠. 황금을 드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죠. 유향을 바치면서, 예수님은 선지자, 모략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렸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은연중에 고백한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예물을 좀 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요 가정이 성전에서 드린 제사에 뭐가 나오냐면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산비둘기 둘, 이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제일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이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럼 그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가정이 이렇게 어려웠다 하는 거죠. 헤롯이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가죠. 그러다 나중에 갈릴리로 가잖아요. 나사렛으로.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야 될 때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이 예물들이 바로 여행 경비로 쓰였을 것이다. 애굽에서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지나친 거 아니고 당연히 그랬을 수 있죠. 그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사 경비, 여행 경비, 체류 경비 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의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바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 아까도 드렸던 헌금, 모든 헌금들, 모든 종목의 헌금들, 감사 헌금들, 그것들이 얼마나 귀중하게 아름답게 쓰여지는가. 우리 예배당을 꾸미는 데도 마찬가지고 3년, 4년 전에 예배당 징크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셔서 한 1억 6천 정도 드는 것을 처음에 한 9억, 한 1억 정도 예상했다가 다 올라가서 마지막에 그렇게 됐는데 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어려웠지만 우리 감당해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도 매년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공사를 할 때도 또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그거 가지고 어떤 때는 작정하고
어떤 때는 작정하지 않아도 됐었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헌금하신 것이 우리가 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 외벽 공사 또 저거 뭐 한 2천 가량 들 수 있을 텐데 또 그것도 여러분들의 헌금 가지고 여러분들의 희생과 섬김 가지고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가지고 우리 아이들 잘 먹였잖아요.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또 잘 가르치고 말씀 잘 가르치고 세계관 가르치고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강의하고 이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내신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과 예물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작은 예물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결국은 아기 예수와 그 가정의 삶과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헌금했다고 해서 그게 다 없어지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다치고 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감사하다고 수술 잘 끝났다고 왜 헌금을 하는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아예 안 떨어지게 안 다치게 했으면 뭐 돈도 안 들고 수술비도 안 들고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가치관이 사고관이 달라지는 거죠. 신자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맞닥뜨려진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 현실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삶인 것이고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행 경로의 단순한 변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헤롯 말 안 듣고 다른 데로 가게 하셨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단순한 그 변경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얍곡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참된 예배의 경험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가 됐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져서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만나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나오는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오늘날 교회에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과연 이들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때로 우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에 만족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는 희생 없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편안할 때만 예배하고 유리할 때만 헌신하고 기분 좋을 때만 봉사하는 것은 참된 예배, 참된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꺼이 희생하며 진심으로 경배하고 삶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확인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참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더라.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 돌아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바꾸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간 것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절대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예수를 만나려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시라면 성경이 가르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매일 살 수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꺼이 희생하며 전심으로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